누마도 좀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2024년 세계 행복지수 통계를 보았는데요. 상위 10개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위가 핀란드, 2위가 덴마크,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위스, 호주, 이렇게 10개국이 행복지수가 꽤 높은 나라들입니다. 한국의 행복지수 순위는 몇 위일까요? 52위입니다. 52위. 일본은 바로 우리 앞에 51위이고요. 미국은 23위라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33위로 최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좀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목사님, 요즘 나라 꼴도 그렇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런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 어느 것이 행복을 이루는 길인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기독교 행복주의라는 주제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이 행복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한마디로 행복 교과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기록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여호와를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하는 말은요,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즐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탐 크라우트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우주에는 두 가지 위대한 열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영광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정, 그리고 만족하려는 인간의 열정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부족하여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끽하고 누리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두 연인이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그 연인의 어떤 조건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 연인의 그 존재 자체로도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지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도 너무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사랑스러운 거죠. 예쁜 겁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뿌듯해지죠.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보지 꼭 해야 될 것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 젊은 부부들은 아기를 얼마나 잘 낳는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기를 잘 안 낳으려고 해요.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아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이 아이에게 얽매여 가지고 내 시간이 다 빼앗겨진다. 내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 뭐 이런 기타 등등으로 자녀를 낳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낳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성을 띠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정말 자녀가 낳기 싫을 만큼 인생에 큰 짐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며 여러 문제로 가슴 앓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힘든 일과 시간을 다 보내고 지친 몸으로 집에 왔다가도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의 미소 하나로 모든 피로가 다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굳어있던 침울해 있던 얼굴이 자녀를 보는 순간 활짝 펴집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동기부여를 자녀를 통해 얻는 겁니다. 야, 내가 너 때문이라도, 내가 우리 자녀 아이 때문이라도 내가 정말 이 치열한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녀가 주는 행복은 자녀 때문에 오는 걱정과 스트레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가슴 아리하는 것도 기꺼이 감당해내는 거예요. 왜요? 자녀가 사랑스러우니까. 아이들이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우리 마음도 어렵고 힘든 겁니다. 부모의 소원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자녀의 행복이죠. 자녀의 행복. 부모 자신의 행복을 위하는 것보다 자녀의 행복을 통해 그 행복이 부모의 행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로 인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로 인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요, 부모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자녀의 삶은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돈이 많고 어떤 조건들이 참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녀치고 행복하지 않는 자녀가 없습니다.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를 만끽하는 자녀치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자녀가 없습니다.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필요한 그 필요들이 전폭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안정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그 즐거움을 누린다면 우리의 영혼은 정말로 행복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한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행복했던 인간이 죄 때문에 행복을 상실했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상실한 행복을 찾기를 원하지만 찾지 못해서 뻥 뚫린 가슴을 안고 삽니다. 돈이나 쾌락이나 자식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뻥 뚫린 가슴,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행복의 욕구, 이것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상실한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상실한 행복을 찾기 위해 인간은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을 찾아서 기뻐하려고 합니다. 돈을 추구하죠. 그래서 손에 주어진 돈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손에 주어진 돈이 사라져버리면 슬퍼하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거머쥐고 있는 명예를 통해서 기뻐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권력의 과시를 통해 기뻐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쾌락을 통해 이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만족해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뻥 뚫린 가슴, 공허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 모든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공허할 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만 제대로 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행복을 세상적인 것에 찾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기쁨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을 표현해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7편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뭔지 모른다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시편 4색이라는 책에서 이런 의미 있는 글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온통 찬양 소리로 가득하다. 사랑하는 여인을 찬양하는 소리, 좋아하는 시인을 찬양하는 소리, 여행지의 풍경을 찬양하는 소리, 좋아하는 게임을 찬양하는 소리부터 시작해 날씨, 음식, 배우, 자동차, 대학, 나라, 위인, 아이, 꽃, 산, 진귀한 우표, 희귀한 딱정벌레, 심지어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을 찬양하는 소리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찬양과 관련해 내가 겪은 좀 더 일반적인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다른 모든 것은 기쁘게 찬양하면서도 실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가장 고귀한 분에 대해서는 어리석게도 그 사실을 부정한 데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기꺼이 찬양하는가? 찬양은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할 뿐 아니라 완성하기 때문이다.
즉 찬양은 기쁨의 절정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늘 언제나 찬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이 가득 넘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감탄이 나오죠. 이야,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멋있구나. 이야, 정말 놀랍다. 이런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이런 감탄이 없는 사람들, 정말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바라보며 자연을 찬양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제 아내는 요리를 정말 잘합니다. 아내의 어떤 요리는 어떤 요리를 한다 해도 그 요리는 다 맛있습니다. 아내가 해주는 그 요리 속에 저는 아내의 사랑을 느낍니다. 막 아내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랑합니다. 뭡니까? 아내를 찬양하는 거예요. 제 남편은 참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 남편을 생각하면 언제나 든든합니다. 바로 남편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의 성적표를 보면서 자녀를 찬양하기도 합니다. 물론 절망할 때도 있지만 막 자녀를 찬양하고 자녀를 막 자랑합니다. 우리 10대 자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를 막 자랑을 하죠. 찬양이야, 찬양. 새로 좋은 차를 뽑았습니다. 그럼 그 차를 보면서 막 흐뭇합니다. 막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 자동차를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찬양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는 이것이 인색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처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거나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곡조에 맞춰 찬양 노래 부르는 것이 전부인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경이로움을 감탄하는 순간 그 가운데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높고 위대하시구나.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그렇게 찬양으로 성하시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난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난 예수가 너무도 좋습니다. 다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막 자랑하는 겁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을 표현해 보십시오. 출근할 때 차를 타고 운전하며 갈 때에 찬양을 트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함께 목청껏 불러보십시오. 그 자동차 안이 부흥회가 될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 찬양을 하고요. 여러분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해보십시오.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 찬양 속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찬양은 우리의 기쁨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의 절정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걸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권유가 아닙니다. 기뻐했으면 좋겠어. 기도했으면 좋겠어. 감사했으면 좋겠어. 이 권유가 아니에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기뻐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표현은 의지적인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의지를 다해서, 결단을 해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감정적으로 너무 슬픕니다. 너무 우울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에 대해 실망을 하고 그로 인해 마음에 분노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이유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요, 우리의 감정의 표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지적인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다 상실한 상황, 먹을 것조차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박국이 무엇을 결단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상실된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결단을 하고 의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박국 3장 19절에 그 이후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내 삶의 여러 가지 이런 결핍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다 상실한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의지를 다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를 다하여 표현하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한 가지 큰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행복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물음표를 가질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흔히 고난의 종교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고난을 당연시합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에 더 어울리지 행복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현실이 늘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한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래, 어차피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이니까 그냥 고난받으며 그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지옥의 불행에서 건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의와 생명과 천국의 행복한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받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 기쁨의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행복인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이 있느냐? 그래서 나중에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해 배워가게 될 거예요. 기독교 희락주의, 크리스찬 헤도니즘이라는 기독교 희락주의를 주창한 미국 베들레헴 침례교회 존 파이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토대로 제가 이번 시리즈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희락주의를 기독교 행복주의로 좀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존 파이프 목사님은 목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는 아픔과 행복의 혼합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목회는 너무 큰 황폐와 또 너무 큰 기쁨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때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로 아픔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목회 생활 전반을 되돌아보았을 때 고난보다는 행복이 더 큰 거예요. 목회자로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고난과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쁨으로 목회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신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늘 하셨습니다. 목회자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정필도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참 많이 웃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참 많이 기뻐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많이 만끽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뻐하고 행복해야 우리 성도들도 행복하다. 내가 즐거워야 우리 교회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걸 막 느끼면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결단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겠습니다. 정말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행복한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제가 행복한 걸 별로 원하지를 않으신 거죠. 제가 행복한 목회자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서로의 행복을 격려하는 모임이에요. 서로의 행복을 위해 세워주는 모임이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목회만이 그럴까요? 목회만이 큰 황폐와 그리고 큰 기쁨의 혼합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전반이 큰 황폐와 큰 기쁨이 막 섞여 있어요. 아픔과 기쁨의 혼합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통과 아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다고 각오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단한 인생 속에서도 행복하기로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기로 마음에 결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고난 내 영혼에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일어도 우리의 삶의 안전한 포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릴 때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러나 이것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김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고 누리는 그 누림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거예요.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복하죠.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 즐거움을 누리면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실 거예요.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을 극복하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힘이 빠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그 순간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40장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어떤 자일까요?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비상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고 했습니다. 기쁘지 않아도 그것을 기쁜 것으로 여겨라. 이 악물고 기쁘다 이렇게라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조차도 우리가 기쁘게 여길 때에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고난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청교도 목회자 매튜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를 기뻐하는 삶은 영적인 대적들의 공격에 맞서도록 우리를 무장시키며 미혹하는 자가 유혹하기 위해 미끼로 쓰는 쾌락들을 맛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지켜준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욕구 제작소라고 했습니다. 죄가 강력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의 미끼를 던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매혹적으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이 유혹에 판판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각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탁월한 만족의 맛을 들이게 되면 죄의 유혹은 아주 시시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고 전혀 눈길조차 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이 세상의 즐거움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으니까
술이나 담배나 뭐 여러 중독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들이 하나도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맛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면 죄악의 즐거움에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죄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100곡 이상의 심포니와 80곡 이상의 소나타, 그리고 거대한 두 개의 오라토리오를 남긴 작곡가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작곡할 때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마치 악보에 음이 춤추는 것 같고 내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곡이 좋아서 내가 기쁜 게 아니고 마음에 기쁨을 가지니까 좋은 곡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든의 음악에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쁨을 가지니까 악보가 춤을 추는 것 같아 보인다. 이 고백에서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춤을 추듯이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하면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의지를 하여 주님만을